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서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도 아버지, 그 모든 우상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그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자를 찾고 그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쯤 자녀들과 아들들과 그 아내가 옆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그때 무디의 영안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디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손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즐겁게 뛰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디를 향해서 양손을 벌리며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무디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나 빨리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살면은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무디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잘 살았지.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잘 살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것이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한 부류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정의는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복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받고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 있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가 가득해지고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즐깁니다. 술을 즐기죠. 담배 피우죠. 마약하죠. 정욕으로 살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다 그렇게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 같은 성도들은 정말로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세상 무슨 재미로 사는가? 라고 대화다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술 없어도 재밌게 살아요. 담배 안 피워도 뭐 필요한 건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식사할 때 소주 없어도, 담배 피우지 않아도, 콜라 한 잔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그 자리를 즐길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우리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담배가 없어도, 술이 없어도,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는 즐겁게 잘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것 잘 누리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받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풍요롭고 즐겁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라는 것은, 잘 사는 법은 마음이 즐겁게 사는 것이다. 마음을 즐겁게 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청각 귀문제로 인해서 한 3, 4년 동안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어떤 때는 정말 우울하게 살고, 어떤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이 건강하게 잘 보이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귀가 밝아져요. 그래서 귀에 어떤 것으로 살죠. 그러나 귀가 잘 들리는 눈은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시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렇게 또 살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눈이 멀었습니다. 장님이 됐어요. 근데 귀까지 멀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눈이 안 보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해요. 자기가 하는 말도 들리지 않은 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벙어리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눈, 맹인까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참, 인생이 참 복잡하고, 자, 힘들겠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웃으면서 살더라고요. 자기가 할 일 하면서 살더라고요. 어떻게 사는가 싶었더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하는데 이 손에 감각, 이 촉각 있잖아요. 사람의 촉각으로 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어를 배우러 다녀요. 그 수어로 통화를 하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수어를 합니까? 근데 가서 정상인 사람들이 수어를 가르쳐 주는데 이 손바닥에 수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어의 점자, 이 감각을 해서 수어를 익혀가지고 수어인가 그걸로 소통을 하면서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귀가 좀 문제 있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야, 저런 사람들 사는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살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웃으면서 차도 타고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를 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를 봐야 위의 것이 생각나요. 땅을 보면 땅의 것이 생각나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보게 되고 아래 것을 생각하면 아래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신의 품속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감추어 놓았다. 라고.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골로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위의 것을 당신을 쳐다보고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신다. 생명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듣고 보고 들은 대로 반응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3일이 지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음식과 모든 물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양식을 물에 대해 컴플레인하고 양식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거기서 만나를 떨어뜨려 줍니다. 만나는 어떤 씨앗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씨앗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빛깔은 진주 빛깔이 나는 그런 것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 맨날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는 것이 뭐 풀처럼 생긴 것이 씨앗처럼 생긴 것을 매일같이 먹으니까 이제 뭐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이 나면서 고기 생각이 나요. 고기 생각이 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원망불평 하잖아요. 원망불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려니. 한 달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기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이렇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아주 고기가 질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해요. 이것은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라 라고 하는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한 대로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그분도 우리에게 왜 화를 내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응을 하십니다.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 복받길 원하고 다 잘 살기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복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다고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삽니다. 왜 그들이 잘 살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이 매일같이 잘 살고 자자손손 다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봐라,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는데도 그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이 그랬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다른 사람 살리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우리가 믿어줄게 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께 욕하고 했던 로마 군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들의 뺨을 맞으며 침을 뱉으면서 욕을 받으면서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죄를 간과하시고 죄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한 것은 죄인도 성도도 같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지만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성도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여기 있는 것은 그런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 어떤 선이 아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잘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Rain and snow fall from the sky. They don't return to me without watering the earth. That produce the seed to plant and grain to eat.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실 때 그들이 땅을 적시고 그 적신 땅은 땅에 심겨진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해서 우리가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냥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린 비가 땅을 적셔서 그 물이 씨앗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돼서 우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을 오늘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그 과정을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심령 속에 생기가 솟아나고 이런 심령 속에 희망이 솟아나고 이런 심령 속에 우리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이파리가 싱싱한 것처럼 우리 속에 생기가 넘치셔서 즐겁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 온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또 여기가 우리가 온 것은 여러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풀지 못합니다. 2번, 3번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읽어봐도 몰라요. 답을 모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어떤 거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아듣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는 어부였고 어부로서 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그 배를 가지고 어떤 도시에서 내려온 손님들, 낚시꾼들 오면은 그 사람들 태우고 좋은 낚시터를 소개해서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선장의 역할은 뭘까요? 선장은 많은 고기가 있는 지역, 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 어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손님들 인도해서 많이 수확하게 하겠죠.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잘 잡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제 전에 그렇게 많았던 고기들이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야, 저기 그 배 옆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올까요? 던져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내가 던지나이다.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어디서 그 고기가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말에 믿기지 않고 그분의 논리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즐거워질 것이라 믿습니다.